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금 하니까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부부 중에 아내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이랑 이혼할랍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전화를 했을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의 사이가 금이 가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출발점의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감자를 쪘어요. 감자를 쪘는데 이 아내분은 전라도 분이라 감자 옆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라 왜 설탕을 가져왔냐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은 소금을 먹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무슨 말이냐,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남편은 무슨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경상도가 잘났다, 전라도가 잘났다, 소금, 설탕, 소금 이러다가 둘이 금이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다 종결됐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십니까? 집사님,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설탕이 중요합니까? 소금이 중요합니까? 고추장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게요? 감자가 중요한 거죠. 감자. 아니,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자 찐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찍어 먹는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우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소금 가져와야지 이러면 되는 거고, 또 남편은 우리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래, 설탕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감자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이혼할랍니다 이 말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가정이 참 이 소금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가정의 이야기가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두고.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38절에서 물었던 제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이 조금 낯설긴 합니다. 이 소금이 화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먼저 이 화목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야만 서로 화목한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런 교훈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소금은 어떨 때 쓰여집니까? 소금은 적절한 맛을 내죠.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이 소금이 여러 가지 물품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화장품, 유리, 플라스틱, 치약, 샴푸 뿐만이 아니라 천여 개의 물건에 또는 어떤 물질에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여 개.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체에도 우리 인체의 3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3대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 공기, 그리고 소금이랍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인체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짜다고 해서 잘 안 먹고 짠 음식 잘 안 먹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제 작용,
노폐물 제거 작용, 발열 작용 등등. 특히 물이 몸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배출될 때 내 몸에 염분 0.9% 이상이 안 되면 절대 배출이 안 된답니다. 뭐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양수, 이 모든 게 소금의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개울이 물이 흐르다가 어느 곳에 모이면 썩고 냄새나죠. 그런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이 염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절대 바다는 썩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적당하게 소금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소금을 많이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소금 없이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화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소금을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하는 마음. 네, 오늘 3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제자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않아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12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직접 부르셨는데 이 12사도의 무리에 들지 않은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2사도는 아니라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질문을 했다고요? 어떤 제자요? 요한.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사랑의 서신서를 보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그가 특별히 받은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제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요한이 성숙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특별히 금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은 12제자도 아니지 않소? 어디 감히 함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쉽게 배척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다 다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배척하며 무시하며 경시했던 적 없으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일하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라면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했다면 분명히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일 거고, 나를 믿는 사람일 거고, 내 명령에 순종했을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일 것이니 이해하고 포용해 주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책망을 오히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저 12사도라는 것을 자기 행위의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그저 제자라는 허울 좋은 그 가면만 쓰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교파주의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참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파입니까? 잘 모르면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습니다. 이 장로교만 해도요,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통합 측도 있고요, 고신도 있고 기장, 개혁, 대신, 백석, 합신, 이 많은 교단 중에 서로 우리가 장자교단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합동 측의 많은 분도 합동 측이 장자교단이다. 사실 합동 측 교회가 많거든요. 합동이 장자교단이다. 통합이 장자교단이다. 그래서 이 합동 측 장자교단 안에서도 이 합동이란 말이 장자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뒤에 말을 붙여서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합동총회, 합동동신, 합동복구, 합동중앙, 합동개혁, 합동선목. 합동이 장자교도하니까 합동말을 이용해서 많은 교단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정식 등록된 교단이 25개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장로교 안에만. 저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교파를 따지셨을까요? 이런 교단을 따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 중요하지만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늘 요한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도 교단마다 교파마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교단은요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교단은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막 춤추며 1시간씩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예배를 더 원하실까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심중에 합동측 예배요, 우리 교회 예배요, 이런 생각이 들면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고 옳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는 다 옳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 옳은 예배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국 개신교가 자꾸 이렇게 나눠지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또 이용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우리 장로교 어느 한 교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이름을 써서 이단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교단을 형성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이름이 붙었다고 다 건전한 교단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교단이 있습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새빛 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목사 측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이단입니다. 순복음에서 제명된 유복종파입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고신, 여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총회를 또 붙였어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고신 총회,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제명된 양봉석 측입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를 2번이나 붙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합동총회 교단인데 또 합동총회, 예루살렘 교회 측입니다. 대한예수의 합동총회가 아니라 총화, 짝대기 하나 차이예요. 통일교 문선명 측입니다. 대한예수의 합동의 법통총회, 이것은 4단계 회교론을 주장하는 박무수 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예루살렘, 그럴듯하죠, 이초석 측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오늘날 여러분, 장로회가 붙었다고 모두가 건강한 교단 아닙니다. 그리고 참 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어떤 그런 매개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영상 보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서 뿌리는 게 아예 작전을 짜서 뿌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다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교파, 교단, 어떤 예배 스타일 이걸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님께 속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41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산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느 교파냐, 어느 교단이냐, 어느 스타일이냐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의 핵심이 교파나 교단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빼고 여러분 다른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 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허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속했는가, 그분께 속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저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단이 달라도, 추구하는 게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실수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용납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이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를 믿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 또는 가장 연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도 연약한 자도 누구라도 이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연자 맷돌 여러분 콩 가는 맷돌 정도가 아니라 낙이나 말이 메고 도는 큰 맷돌 아세요?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거 메고 빠졌다가는 못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마만큼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연약한 자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용납하는 마음 아닐까요? 배려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해하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 육체에, 우리 생활에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용납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형제님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그 거린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돈을 주진 않았지만
제 손을 붙잡아 주셨고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큰 선물을 받았네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화목과 에이레네 평화를 위한 것 아닐까요? 화목을 위한 용납의 마음, 절대 필요한 소금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네, 이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용납하라, 작은 자라도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신 예가 있어요. 43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면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 보면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면서 뒤에 말씀은 똑같습니다.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눈이라면 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내 손, 내 발, 내 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내 버릴 각오를 할 정도로 죄는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먼저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 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했고요. 45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진다. 47절도 지옥에 던져진다.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에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처럼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이런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절대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게 하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것이 보증수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동일하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내 손, 내 발, 내 눈으로 짓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내 손, 내 발, 내 눈으로 짓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라 여러분,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 구하면 사함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식상한 값싼 복음으로 여러분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성경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방송을 했대요.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또 삐라도 뿌리면서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나가십시오. 무조건 도망하십시오. 폭탄이 떨어집니다. 폭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공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 말을 믿고 50km 밖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사위도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땅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빠져나오는 롯의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믿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우리 인체에도 우리 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듯이 우리의 화목을 위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께 하듯이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내가 손과 발과 눈으로 지은 죄를 해결받는 것.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마음. 죄의 용서를 받는 마음.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용서를 받는 마음이 우리의 화목을 위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50절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내 속에.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 우리 순, 우리 교회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에 소금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용납하는 마음 달라고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마음 달라고 기도함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라도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다 해결되고 다 풀고 새해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